이 본 말씀을 다 읽고 그 중에 요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죄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터키 가보셨습니까? 터키? 가보신 분, 우리 박사님? 딴 데로만 가보셨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죠? 나중에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가 지금 그 세계 여행 중에서도 특히 뭐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또 그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터키 그런 지역을 뭐라 하죠? 기독교의 성지순례를 하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미처 못 가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지금 갈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지순례를 오늘 잠깐 하고 빛의 속도를 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터키, 제가 이 파란 걸 해놨죠. 이게 뭐죠? 에게 쪽에 있는,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에베소 있죠. 에베소. 지금 에베소 여기에 제일 먼저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이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키에 다시 들리잖아요. 에게를 이렇게 거쳐와서 지나서 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 이쪽에 유럽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도 막으시고 이쪽 서쪽으로 막으셨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 유럽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불러가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연합무 교회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쪽 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이 에베소가 이제 어떤 곳이냐?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워진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가까이 되나요? 네, 그런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거 봅시다. 거리 한번 봅시다. 예, 이 거리가 봐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제 언제 파괴된지 몰라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보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있는데 동로마 제국이 1350년인가 그때 망했는데 어디에 망했죠? 오스만 터키 제국한테 망했어요. 지금 이슬람이죠. 그 망하면서 그때 파괴된 걸로 사람이 보통 짐작을 합니다. 아니면 그러면서 또 지진도 같이 일어나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떠났을 것이다. 그 후로 폐허가 됐어요. 그 지금 뭡니까? 지금 관광지로 됐어요. 관광지. 유적이 발굴되면서 여기 봅시다. 이게 도로가 이래요. 대단하죠. 건축물이요. 그다음에 봅시다. 트라이안 분수 쭉 넘어갑니다. 좀 테라스 하우스 봐요. 유곽이 뭡니까? 옛날에 유곽이 그 몸파는 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어떻면 그 사창을 얘기하죠. 이랬어요. 그다음에 봅시다. 스코라스티카 목욕탕입니다. 온탕, 냉탕 그 뭐 이렇게 그 중탕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터키가 그 터키탕 유명하죠. 터키 목욕탕 마사지도 유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중심과 거리 대리석도로예요. 그다음에 헬레니스틱 차시메. 그러니까 중심과 정경입니다. 대단하죠. 이때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스타디움 거리. 이게 스타디움이 이제 그 뭡니까? 경기장 있는 거리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면 바로 앞에서 또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 폐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교회죠. 그러니까 이때 에베소의 사람들이 한 10여만 명 정도 살았던 걸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옛날 큰 도시였죠. 그다음에 원형극장. 진짜 한번 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그 연극도 했는데 이 중앙 무대에서 하잖아요. 한 3,000명 정도가 수용된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육성을 해도 뒤에 다 들린대요. 큰 소리 않고 조용조용히 들린대요. 그 우리 신학 때 그 금광영 교수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놀라웠다고. 이거 건축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받친 문.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문. 하나는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 이게 재밌죠? 이게 이제 앉아서 이제 여름에 앉아서 응아를 한대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간대요. 자동, 요즘같이 이렇게, 그 퐁당식이 아니고,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화장실이죠. 대리석 도로 모자이크. 봐요. 이 도로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 봤죠? 이게 그냥 대리석이 아니라 그 굽는 있잖아요. 토기를 구웠어요. 이렇게 깐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이 지나도 이렇게 하늘 피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바실리카 복도.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바실리카 뭐냐면 관공서 등이 있는 그런 지역을 바실리카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 이게 고대 세계 3대 도서관이 납니다. 두루마리 장서가 12,000권이 있대요. 엄청나죠?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그러면 도서관 문 천장, 위에 천장을 이렇게 찍은 사진. 제가 어떤 사람 블로그에서 이걸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르테미스 신전 나오죠. 여신. 이 그리스 신인데 여신인데 그 여신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터키 쪽에 그 토속 신앙하고 짬뽕이 된 그런 여신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죠. 이게 대단하죠. 보세요. 사람 크기하고 이 기둥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어른들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앉을 만한 그런 기둥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봅시다. 이제 상상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렇게 컸을 것이다. 높이가 한 20m쯤 되고 높이가 20m니까 가로 세로가 대단했을 거예요. 한 40m, 한 80m쯤 돼요. 어마어마한 그거죠.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의 그런 신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풀라, 포도주 항아리. 이게 포도주를 이게 담아서 숙성시키고 또 운반할 때 쓰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운반하면서 또 숙성하잖아요. 옛날엔 100km 굉장히 긴 시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숙성되는 거예요. 가서 또 이렇게 바로 따로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성시켰다가 바로 그냥 꺼내가지고 잔치집에 가져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넘어봅시다. 이제 요거 이제 그 사람이 바다를 비경으로 본 에베소 전경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전도할 때 이 바다를 통해서 왔단 말이요. 그럴 때 아마 이 에베소를 봤을 것이다. 참. 그러면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7교회가 다 터키였습니다. 참 묘해요. 제가 보면서 그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죠. 방주가 홍수가 끝났을 때 아라랏산에 걸쳐 있다. 거기에 멈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상 부근에. 요즘 인연이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막 터키죠. 어쩌면 이 지역에 와서 농사 지면서 포도밭을 경영하면서 살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 설이고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머지 6교회 전체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묘하잖아요, 이게. 노아의 홍수가 끝난 곳이 거기에. 그리고 노아가 머물렀던 곳이 여기일 수도 있다. 근데 7교회가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오늘 이제 모든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에게의 금방, 터키 에게의 금방, 오늘 봤죠? 에베소 그 금방, 셀주크니 뭐니, 거기가 서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도 거의 한 충청남도 정도 되는 이 면적에서 포도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세계 5대 포도주 생산국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이탈리아, 프랑스, 1, 2, 3위가 뭐 스페인, 어디 뭡니까? 저기 미국,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터키예요. 이렇게 터키가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터키에서 생산해서 로마 제국 때 로마를 있잖아요. 근데 수출하고 팔고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보죠. 세계 5대 포도주 생산국. 이와 같이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광고에 나온 사진이요. 이와 같이 포도밭을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있고요. 식용 포도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건 식용 포도주고 포도주용 포도는 우리 못 마셔요. 쉬어요. 그걸 이제 포도를 만듭니다. 자, 오늘 이제 본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 본 말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신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지금 성령을 주제로 지금 제가 계속 설교를 해오는데 이 말씀이 제가 딱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리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설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제 안에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포항에 있는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설교를. 그러면서 제가 사뭇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제 앞에 갔던 선배, 수많은 내 선배, 조상 목사님들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봤죠. 다른 데서는 성령님 이렇게 충만하라, 성령을 많이 맺으라 하는데 술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어요.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봐가면서 풀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 제가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당시에 에베소 지방에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봅니다. 사실 오늘 봤죠? 저렇게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니까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포도주 나오죠. 앉았다면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어느 자리에. 그래서 아마 교회도 저 볼 때는 성찬식 한다면서 포도주 갖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벌컥 마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끝난 뒤에 어디 놔뒀다가 있잖아요. 항아리 담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취한 것을 예로 든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포도주에 자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짐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기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봤듯이 에베소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은 에게 연안에 위치해서 지중해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포도와 올리브 재배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된답니다. 어쩌면 에베소는 2000년 전 지금 사도 바울 살았던 로마 제국 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전 노아 홍수 대홍수 이후부터 포도주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했던 팔았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까 봤죠? 암포라 봤죠? 그게 이렇게 2000년, 지금 2000년 전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 검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현미경인가 뭘로 검사합니다. 있죠? 여러분들 엑스레이 있죠? 엑스레이.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 수명이나 어떤 시기를 측정합니다. 그게 한 4000년 전에 나온답니다. 아까 보니까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도시가 번성하면서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또 팔았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에베소 주변에 셀주크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은 식용포도와 포도주용 포도를 대대로 재배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EBS인가 어디 보면 그 세계 기행 있죠. 테마기행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일설로는 그 충청남도 이 정도 지역에 포도를 재배한다, 올리브를 재배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의 에베소는 항구에 토사물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그 기능 못합니다. 완전히 이제 폐가 됐어요. 아마 지진으로 파괴됐는지 아니면 1453년 동로마 지구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돼가지고 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유적지가 됐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이제는 이제 그 있잖아요. 관광인들을 대상하는 장사나 와서 살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구 기능이 바로 위에 그 이즈밀이라는 그 위에 애기 위에 보면 살짝 그 포항같이 꼬부라진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이즈밀이라는 항구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이 이즈밀가 터키 지역의 3대 도시고 앙카라 지역 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 그다음에 이즈밀은 세 번째 도시예요. 그리고 제일 큰 항구랍니다. 그리고 기능이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가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답니다.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또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로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동국보다 더 심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앙카라 지방 있죠, 앙카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잖아요. 6체1 얘기했죠. 앙카라가 또 무엇이냐면 지금 터키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때. 근데 그 도시는 뭐냐면 내륙에 있는데 그게 이제 내륙의 한 가운데 있어요. 교역로예요. 그게 커진 게 그거예요. 원래 대전같이. 대전이 이렇게 그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내륙에. 그렇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뭡니까? 교육 중심이니까 옛날에 대상들, 무용한 사람들, 장사들 막 많이 지나면서 거기서 커진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거기도 뻔하죠. 장사한 사람들, 상인들 무지 많지 않은. 그리고 또 뭡니까? 여자, 돈 모이잖아요. 술 모이고. 그러니까 육체일이 왜 많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에.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한국 도시고 그것도 성적 타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오늘 뭡니까? 에베소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치 술 취하는 것이 다른 어둠의 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에 어둠의 일 얘기했죠. 그 어둠의 일을 대표하는 게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어원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드릴게요.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 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정신이 몽롱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셔서 알아요. 저도 좀 술 오래치 마신 적 있어요. 20대. 우리말 성경은 술로 번역돼요. 술로. 그렇죠? 술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제 그건 원어는 오이노스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술하고 포도주 마셔봤지만 포도주가 훨씬 빨리 돕니다. 다른 술에 비해서 포도주가 더 빨리 취해요. 한번 취했다면 깊게 취해요. 다른 술하고 틀려요. 포도주가 묘해요. 본문에서 취하게 된다는 메디우스코는 말이에요. 술에 취한다. 그래도 취하게 된다, 이게. 취한다가 아니라 취하게 된다. 수동태예요. 취하게 된다. 내가 얻어만다 하잖아요. 만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렇지. 취하게 된다, 이야.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취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이 안 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해서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마시다 보면은, 포도를 마시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하면 싹 이게 막 스며들어, 이게. 이 포도주는 딴 거 틀려요. 싹 스며들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죠? 이슬비에 어쩐다 하잖아요. 하듯이 싹 젖으면 나중에 뭐니까 몸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종 마시면 그래요. 안진뱅이 된다 하잖아요. 문턱을 못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정종하고 비슷해요. 이 포도주. 그러니까 속 스며들어서 완전히 어때요? 몸을 허물하게 만들고 정신도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된다는 게 뭐냐? 이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 못해요. 깨어나서. 이걸 보통 속담을 뭐라 합니까? 우리 박정수 집사님 기억나세요? 테이프 끊어진다. 테이프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술 많이 마신 사람 사이에 있으면.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테이프 끊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방탕하다는 거예요. 이는 방탕을 신경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뭐냐? 술 취하게 되면 방탕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게 뭐냐? 이 방탕하다는 게 찾아보니까 이게 아소티아예요. 여러분 유식해 주세요. 이게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이게 뭐냐면 마치 어떤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데 정말 구출하기 어려운 상태. 그 상태에 빠져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아소티라고 해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막 취해봐요. 와, 왜 힘은 또 세요? 못 잡아요. 옛날 우리 셋째님이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참 대학교 스물둘인데 술 취하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저 그때 보통 힘이 아닌데 21~22살이면 못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면은
이와 같이 감당 못해요. 그 사람 어떻게 구출하기 어려워요. 이 상태가 뭐냐? 방탕한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뭐냐? 본문에서 열거하는 어둠의 일 있잖아요. 어둠의 음행 쭉 나와요. 또 육체일 있죠. 육체일. 동성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한번 봐봐요. 그런데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사람이야? 특히 또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들 보세요. 상태 봐요. 어디가 뭐 이상해요. 좀 무엇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바로 어둠의 일이 우리를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요. 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혼미하게, 사람을 이상하게 그냥 무엇이 사로잡힌 듯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마치 출수치한 사람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나 어둠에 빠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데려다 놓고 권장을 사실을 때려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그 상태 뭡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자기가 그렇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 상태가 뭐냐? 방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엄청 피해를 줘서, 큰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어디 될지 모르는데, 그걸 뭘 느껴요? 이 상태가 뭐냐? 방탕한 거예요. 어둠의 일이나 육체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 바람 피우는 데 빠지거나, 동성에 빠지거나, 봐봐요. 이게 뭐 유전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나쁜 본능이 시킨 대로 행동하게 돼요. 속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속에 본능 속에 나쁜 본능이 있고 선한 본능이 있어요. 근데 나쁜 본능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런 육체적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이 그런 악령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마귀 붙잡힌 악령에 붙잡힌 거죠. 이 어둠의 일과 육체의 일을 이 어둠의 영, 이 마귀가 어디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다 파괴시키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만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육체일과 어둠의 일을 붙잡힌 사람은 그걸 몰라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이 육체적인 본능, 이 본능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봅시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서 충만이 되다는 말은 오늘 제가 여러분 좀 지적으로 얘기할게요. 플레로예요.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이게 뭐냐면 바다가 밀물로 충만해지거나 그릇에 물이 가득 차거나 방방하죠. 차거나 한 것처럼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요?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 바다에 밀물이 딱 차서 바다가 방방하지 않습니까? 딱 차잖아요? 아니, 밀물 된 바다 보셨어요? 확 차요. 또 그릇에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찬 것처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그 군대가 만약에 우리 대전을 딱 점령했다 합시다. 그러면 대전은 뭡니까? 점령군인 것이죠. 그죠? 점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점령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냐?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이 우리가 이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만이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내가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 지배할 때, 그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풍성히 맺게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이나 육체의 일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령, 즉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 못 끊고 건강 안 좋다 해도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40년 어쩌면 고등학교 때부터 몰래 피울 수도 있어요. 나이가 지금 64인가요? 4시면 한 20살 합시다. 40, 한 4, 5년. 안 봐도 혼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피웠을 때 몰라요. 다니면서 몰래. 화장실에서 어디 몰래서. 내가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몰래 가서 쉬는 시간 피고 오고, 그 선생님이 원래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잡아오고 했다고. 직간 냄새 있죠. 직간 냄새에 그냥 담배 냄새 막 해가지고, 그것도 한 놈 피운 게 아니에요. 몇 놈이 모여서 남자 화장실 가면 그래, 옛날 고등학교. 몇 놈이 막 펴요. 연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피웠어요. 그 담배를 끝나기 쉽지 않았죠. 제가 권면한 정도가 아니라 추구까지 했는데도 건강에 안 좋다기야. 끊으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참 자기 힘을 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건데 하여튼 감사해요. 같이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세워놓으라 했어요. 야, 한번 봐봐요. 우리 속에 육체의 법과 하나님 법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께 굴복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날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육체의 법이 져요. 육체의 법은 죄의 법이요.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도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법, 죄의 법에서 나를 끌어낼 자가 누구냐 이야. 아무도 없다 이야. 뭐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야. 그래서 사도바울도 탄식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한 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성 덩어리예요. 어떻게 자기를 그 죄성으로부터, 그 엄청난 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니까요. 죄의 유전자를.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내 힘으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막 행동할 때 있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걸 뭘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내 힘은 안 돼요. 성령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둠의 일이나 육체의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육체의 어둠의 일,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이쁘고 젊은 여자 보면은 일단 눈이 가요. 그 다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멋있는 남자 봐봐요. 이 수영장에서 우리
아들이 간단 말이야. 수영장 가면 뭐 딱 달라붙는 옷 입고 하잖아요. 내한생 갔다 와서 아유 너무 좀 민망하더라고. 나는 이제 저는 갈 때마다 수영장 가면 펑퍼지만 통팬트를 입어요. 근데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요. 그 강사나 또 뭡니까? 그 뭐 안전요금 있으면. 딱 그냥 여자 눈이 딱 향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또 이쁜 여자 젊은 애가 또 비킨처럼 와봐요. 수영 뭐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눈 뜨고 다니면서 이쁜 여자 보고 마음으로 가늠한다 해가지고 눈 감고 다니다 그냥 꽝 그냥 전봇대 받아가지고 반자고 붙이 다니면서 나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옛날 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박사님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학교 다니니까 가면 또 젊은 사람 얼마나 많이 와요. 남자 친구 나도 저 때만 있었는데 멋있다. 나는 왜 저 때 제대로 된 연애 못하고 이렇게 빨리 결혼했을까? 이런 후회도 하고. 사람이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오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새가 나무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다 뭡니까?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새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항상. 근데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파는 곳이었죠. 앉았다면 나오는 게 포도주 땅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성찬식 하고 나서 그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막 컵으로 막 벌컥 마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를 만든 게 뭐냐? 아르테미스 신전이야, 아르테미스. 제가 옛날에 좀 저도 배웠지만은, 알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신전에 한 2,000명 가까이 여사제들이, 젊은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쁘게 잘 입고, 같이 제사를 지낸대요. 같이 축제를 해요. 일종의 제사가 축제인데, 그 술과 고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거 뭐 한두 잔 마시겠습니까? 그 포도주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싸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제물로. 그걸 마시죠. 먹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취하잖아요. 해롱해롱해요. 앞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 또. 술 취하면 앞에 있는 여자가 그냥 곰보라도 이쁘게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이잖아요. 거기가 이쯤에 있으니까 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자들도 와서 하는 게 당연시 여겼던 곳이에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그리스 신이었는데 이쪽 들어와가지고, 이쪽 터키 들어와가지고 그쪽 토속 신하고 영합되면서 묘한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신의 모습 보면요. 젖가슴에 젖통 10개가 있어요. 젖이. 그러니까 그 생산이잖아. 다산.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서 많이 먹인다 이거죠. 그 돼지 새끼나 그 개 새끼들이 막 개가 새끼들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포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포도 생산하고, 이제 그걸 기원하는 거예요. 와서. 참, 봐봐요. 이렇게 타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남자들은 보통 어지간하면 다 몇 번씩 갔다 오고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잠자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되죠. 거기에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얻어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 뭡니까 이런 그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 만들어서 파는 장사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합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막 달려왔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음주와 음행이 당연하서 얘기해지는 풍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것이 술 취한 것도 시작된 거지만 그런 모든 어둠 일과 육체의 일들이 행하는 삶 보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정신같이 몽롱하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서 쫓아내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 공관자라고.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자기를 눌러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하지 누구냐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이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자로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능력있게 행하도록 하겠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하여가. 그럼 유혹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지. 뭐가 돼요? 그냥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그런 음행이나 이런 전기로 타락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명성이 그냥 땅에 떨어지잖아요. 성에, 물질에 다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 선생님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사도 선생님이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홍수 끝난 뒤에 아라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자식들 데려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좋은 땅 있잖아요. 그 좋은 데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많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120년 동안 이 방주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쌓였는데 근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홍수가 했어가지고 바로 방주에 들어가지고 또다시 1년 동안 그 짐승의 똥냄새, 오줌 냄새 맡으면서 거기서 지내서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습도가 높았겠어요. 그걸 이겨내고 나와서 이제 농사 지으니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우리 가족이 생존했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포도가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담았어. 어쩌면 이제 그전에 이미 제사를 지냈지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 아마 내가 볼 때는 감사 제사도 지냈던 것 같아요. 아주 잔치겸 했는데 와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또 그냥 맛인 게 아니라 막 노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벌컥 마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취해가지고 아니 옷이 벗긴 줄 모르고 그냥 잔 거예요. 옛날 분들이 무슨 요즘같이 무슨 혁대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혁대 없으면 그냥 빠지잖아요. 옛날 다윗도 봐봐요. 혁대 없는 그냥 고물 묶는 이걸 했으니까 뭘로 했는지 몰라요. 벗겨졌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술 취해서 이제 잠시 뒹굴다가 그냥 이게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참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가지고 야야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잔다.
가지고 그 두 형제는 아버지 그거 안 보려고 이렇게 뒷걸음질 해야지 우리가 아버지 걷어서 갔다 이렇게 덮었다 했잖아요. 그 말 듣고 이제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둘째 아들.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 저주했잖아요.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노아는 그 당대에 하면서 딱 의인이요. 당대만 아니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야, 하면서 의인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퍼펙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포도주 취해가지고 그런 주택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봐요. 그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도 같이 포도주 취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버렸어요. 의로움은 뭡니까? 자기 아들, 손자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버린 거죠.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1%도 우리 담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매 순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하면 기껏 한두 알 달린 포도송이처럼 성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진짜요. 우리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에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 진짜 100분의 1000분에도 못 닮아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진 지자들이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지자들 안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령만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성령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본능적으로 육의 생각을 더 쉽게 하며 죄법에 쉽게 굴복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한계를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거리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육적인 것, 죄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시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때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무슨 뭐 능력 많이 해와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세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육적인 거 그런 죄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보라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 했습니까? 명령하다시피 강권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강권이에요.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권장성이 아니에요. 명령이고 강권이에요. 따라서요. 성령을 받읍시다. 또 성령님을 모십시다. 예, 우리가 받으면 모셔야 됩니다. 또 따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바로 그 생활이 성령을 받고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활이 바로 그 성령을 맺는 거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생활이 천국이에요. 무엇이 천국이래요? 제가 다음 주에 하는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월 스님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수차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